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이 뭘까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역시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내 힘으로 살 때가 많고 또 부모님의 기도에 얹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으로 힘 있는 그래도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얹혀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도 습관이더라고요. 습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습관에 좋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나쁜 습관이 들어가면 나쁜 습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도 일상의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여인은 20년 동안 매일같이 나무를 심었답니다. 나무를 매일같이 나무를 심으니까 사막이었던 땅이 숲이 되고 이렇게 큰 산을 이루더랍니다. 미국의 사업가는 65세의 나이에 미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만든 자기 그 조리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는데 몇 번을 했냐면 1008번을 했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꿈을 통해서 요식업계에서는 큰 자리를 차지했죠. 우리가 요즘에 골목식당, 백종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식당이나 뭐 찻집, 뭐 백다방 이러죠 하잖아요. 골목이나 또 큰 데 가면 큰 목진대에 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또한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그 맛을 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해보니까 그 사업도 자꾸 되는 사업이 습관적으로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90%가 여러분 습관으로 된다는 거 아십니까? 실패하든 성공하든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것은 그것은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좋은 습관 때문에 성공하게 되고 실패한 사람은 그렇죠. 나쁜 습관 때문에 실패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들면 그때부터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습관, 이 습관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톱을 이렇게 무는 사람은 어른이 돼갖고도 손톱을 자꾸 이렇게 물어요. 이게 왜 긁었어요? 어려서부터 쭉 해서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혹시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달 떨고 있는 사람 있는 거. 달 떤 사람은 그게 습관이 돼서 계속 다리를 떱니다.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도 눈을 못 봐요. 말을 하면서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항상 교회 늦게 나와서 뒷자리에 앉는 습관을 가지면 어째요? 항상 늦게 와서 허겁지겁 오죠. 그래서 뒷자리에 앉고 근데 내가 다음에 일찍 가야지 하지만 여전히 그 다음 주에도 또 왜요? 자기 이제 몸이 반복이 돼갖고 습관이 돼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있죠. 예배 끝나자마자 누가 막 가란 소리 나는데 막 달려 나가버리는 사람. 이게 또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뷔페 가보셨어요?
뷔페 가서 보면은 가끔은 그러죠. 저걸 어떻게 먹을까? 아니나 다를까 못 먹죠. 이렇게 싸갖고 와가지고 이제 버려요. 이제 그것도 뭐예요? 습관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습관이 그렇게 든 거예요. 약속 시간도 꼭 10분 늦은 사람이 꼭 10분 늦어요. 그죠? 그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TV 트는 것도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냥 보려고 트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예. 나도 모르게 요즘에는 어째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것이 습관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그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이 습관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병도, 그죠? 병도 습관에서 나와요. 예.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병 고치는 것도 어떻게 나왔어요? 예, 건강한 습관을 가지면 건강해진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망하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나쁜 습관을 딱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죠? 이 마귀가 나쁜 습관을 딱 넣어줘요. 생각도 나쁜 습관을 하도록 차카닥 걸리도록 이 생각을 딱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망하지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간증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좋은 습관이 먼저 딱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 100일 작전 기도라니까요. 습관 만들기 하는 거예요. 습관 만들기. 하루 한 절 묵상하고 그 다음에 1분 기도하고 해게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까짓 거 못합니까? 못합니다. 영적인 일이어서 못해요.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죠?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늘리면 10초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습관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이렇게 힘을 얻게 되면 1분이 아니라 1시간도 해요. 1시간도.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습관의 옷을 입자. 좋은 습관의 옷을. 그러면 강력한 힘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의 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에 그 모습 속에서 형성된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나의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기르게 되면 현재의 모습은 과거로 뒤로 지나서 바로 미래의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모습이 아름다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주전 587년도 아수르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를 딱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3번이나 침공을 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 왕족들, 기술 좋은 사람들 다 잡아가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은 끌려가서도 그가 멈추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하루 3번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갔습니까? 사신으로 간 겁니까?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질질 끌려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왕국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는 말 안 들으면 불로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가장 무신론적이고 가장 독재적인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의 상징한 나라가 바로 뭐예요?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도 금지해버리는 나라. 이 바벨론은 만일 그것을 어긴 자에게는 어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형벌을 가하죠. 풀무불, 그러잖아요. 풀물. 보통 불보다 7배나 더 강한 불. 불쏘시개 했던 군사가 그냥 타져 죽어버립니다. 그런 불에다 집어넣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지나서 이제 바사 왕국이 되잖아요. 이 바사 왕국 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죠. 그래서 이 왕 외에 또 다른 신 앞에 기도하면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요? 사자굴에다. 이 바벨론 떠나서 이 다음 왕국인 바사는 말 그대로 불을 섬기는 왕국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불로 이렇게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다 던졌다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상황을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여전히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쩌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죽겠다는 것입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러분, 다니엘은 그날 처음 기도한 겁니까? 아니죠. 다니엘은 쭉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민족의 오랜 습관에서 쭉 나오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유대인은 오랫동안 하루 3번 기도가 어째요? 습관화됐다고 말입니다. 성전 예배에서 그것이 시작됐죠. 성전에 딱 오면은 아침에 어째요?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또 한 번 드립니다.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고 중간에 낮에는 개인별로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예배는 하루 3번 그렇게 모여서 드렸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발달해서 해당에서는 하루에 3번 기도가 되죠. 하루에 3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잖아요. 언제 가요? 제 9시에 뭐하러 갔다는 소리입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나뉘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났다고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하러 가다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언제요? 제 9시, 9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3시, 6시, 9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이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거든요.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그 습관대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한번 봐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수할 때 눈 감아요? 눈 떠요? 뜬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뭘 탁 하는 순간은 눈을 자동으로 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의 삶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관화됐다고 말입니다. 성도에게도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습관화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100일 111 운동 하루에
한 말씀 묵상하고 1분 기도하는 거, 이게 뭐예요? 습관화시키자 그 말입니다. 바로 습관은 반복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싫으니까 하는 스타일, 싫어도 또 하는 스타일, 좋아서 하는 스타일,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 여러분, 언제나 좋은 것은 반복해야 되고,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승리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반드시 뭐가 있냐? 보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뉴욕 타임즈 찰스 드크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는 이 습관의 힘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실험해가지고 입증한 책이 바로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왜 사람에게 습관이 형성될까? 왜 사람에게 이 습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될까? 봤더니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뇌의 자율적 활동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율적 활동.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전략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대요. 뇌에서 막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전략을 하려고 한대요. 뇌가 여러분 매일 막 새로운 운동을 뇌가 뇌가 안 쉬고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오래 살겠어요? 죽겠어요? 예? 죽어요, 죽어. 여러분 24시간 막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가. 그러잖아요. 육체적 노동보다 머리를 팍 쓰면 어쩝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되잖아요. 막 별로 노동도 안 한 것 같은데 머리를 쓰고 나면 배가 고파요. 다 이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뇌라는 것은 계속 돌아가면 안 돼요.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뇌가 근데 매일 새로운 거를 집어넣으면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것을 넣고 또 이것을 좋은 것을 넣고 하면은 뇌가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 그냥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하면서 활동을 안 한답니다. 뇌가. 그래서 좋은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간답니다. 이게 뇌도 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뇌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만큼 다른 활동에 의해서 공간이 넓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반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반복이요? 좋은 습관, 좋은 방법이 중요하다. 좋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째요?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뇌도 그렇게 맞춰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뇌에서 습관의 과정은 첫 번째 신호를 착 보내잖아요. 우리 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반복, 몸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죠. 명령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무의식적인 반복의 행동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어째요? 보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행복에 대한 보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습관의 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인데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반드시 보상이 있는데 좋은 습관으로 하면은 좋은 보상이 있을 것이고 나쁜 습관으로 하면은 뭐죠? 나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건 나쁘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해요? 양치질 하잖아. 양치질. 그죠? 양치질을 합니다. 근데 이 칫솔 갖고 치약을 묻혀서 이렇게 양치질 한 얼마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시간이 1900년도에 미국의 펩소던트라는 치약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는 미국의 국민들이 한 7%나 이렇게 양치질을 했대요. 근데 펩소던트가 나온 후로 10년이 지나서 딱 보니까 65%가 다 양치질을 막 하더라고요. 그 결과는 가만히 보니까 광고가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혀로 당신의 치아를 느껴보십시오. 혀로 당신의 치아를 느껴보십시오. 지금 혀가 여러분 이로 이렇게 싹 가고 있습니까?
필름이 느껴질 겁니다. 어떤 필름이냐, 그것이 당신의 치아에서 하얀 빛깔을 빼앗아 가고 충치로 발전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양치질을 안 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 안 한 상태에서 일을 혀로 이렇게 해보세요. 뭐가 끼었죠? 턱턱한 것이 껴있잖아요. 거무턱턱한 것이. 그것이 결국 어째요? 하얀 빛깔을 빼앗아 가고 충치의 주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대비를 딱 해서 아름다운 여인, 이가 번쩍번쩍한 여인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광고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치아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둘러보세요. 지금 수백만 명이 새로운 치약 벤서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이면서 왜 그대의 치아를 뒤덮은 거무튀튀한 필름을 방치하십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여자분들이 이 치약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예, 거무튀튀한 이 필름을 방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치약을 쓰게 돼가지고 치아를 65% 10년 안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치약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 치약을 사용하면 충치가 예방되고 이 치약을 사용하면 아름다운 하얀 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치약을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잘 닦아도 이런 좋은 보상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면은 이 감사의 습관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습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이 감사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고의 교본인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제가 이제 맥찾기를 하면서 그 시편을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그 1편부터 150편까지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중언부언의 기도가 안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기도가 적용이 되면서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습관화시키려면 바로 말씀을 붙들고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읊조리는 때에 놀라운 감사의 역사가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은 말씀이,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죠. 말씀이 나를 붙드니까 내 안에 의심과 내 안에 낙심과 내 안에 질식이 사라지면서 복된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목사님 이제 은퇴를 벌써 이제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가만히 3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할아버지부터. 근데 자기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계속 얹혀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뒤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만났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군목을 하다가 어떻게 다쳐서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뭔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오늘 개입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게 됐답니다. 그것이 이제 영성일기라는 것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일기를 쓴다는 게 1000번 이상 쓰신 분들을 보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서 이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을 쭉 보니까 89명이 되는데 이 89명이 1000번 이상의 이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늘 그날 개입하셨던 것들을 기록한 사람들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뒤집어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죠. 뭐 그런 역사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은혜를 입은. 이게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삶이 1000번 이상 쓰신 분이 그 교회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 89명이 쓰셨더랍니다. 89명. 근데 그 89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매일 반복하면 그거 또 쓰고 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동행함을 정말로 절절히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가 있냐?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나의 이 습관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 습관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저희 집에 이제 테레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역을 막 하고 나면은 습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밖에서 긴장하고 뭐 살다 보면 몸이 잊히게 되죠. 그래서 잠시라도 집에 오면 테레비를 딱 켜놓으면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 그러면서 앉아있다 보면 그 테레비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틀어놓으면 그냥 그 소리 듣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딱 들죠. 그래서 TV 시편이 나왔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졸음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깊은 잠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뭐 테레비만 집중해서 이렇게 보려고 테레비 트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그 소리를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틀어놓으면요. 그냥 이렇게 그 소리로 그냥 이렇게 쉼이 돼요. 쉼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 보면 이제 집사람이 이해를 못 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테레비를 보냐고.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이렇게 보면 거기 하다가 또 틀어놓고 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테레비 아예 없어요. 네. 우리 아이들 때문에 테레비를 없앤 게 아니라 저 때문에 테레비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자, 약속을 지킨다는 습관, 그거 중요하죠.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 대화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그렇죠. 나의 이 모습, 이 습관의 잘못된 모습, 좋은 모습 이거를 정확히 한다면 이제 그때는 뭐 해야 됐습니까? 아, 이게 정확히 좋은 습관이구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하면 어째요? 뜻을 정해야 되겠죠. 뜻을.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뜻을 정하였다 그러잖아요.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어떤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에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신 바로 이 영원한 가치에 따라서 내가 뜻을 정하였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 뜻을 정하였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는 내면의 우선순위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바로 이 동력, 원동력이 바로 이 내면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 이 내면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있잖아요. 키. 이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습관이 이게 좋은 습관이 반복되어서 온전한 습관으로 딱 장착을 하면 그 습관이 결국은 어째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이루며 내면의 세계의 생각이 바로 이 가치인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120세인데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던 이 모세. 그러면 이 모세가 왜 120세까지 돼갖고도 이렇게 창창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그 가치가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이 불타오를 때 여러분 쇠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흐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라. 이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사니까 늙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늙을 시간이. 여러분 눈이 휘어질 시간이 없고 기력이 쇠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이 확 막 불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사명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많은 선교지를 가면서 그 많은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인공 다니엘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우상의 제물의 그 음식을 통해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신앙의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치가 그의 삶을 붙잡아서 승리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저 사람이 성도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옆에 사람 한번 눈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눈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 그러잖아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2번이나 이 다윗이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6차례나 이렇게 죽음을 피해서 이렇게 쭉 지혜롭게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 질투가 몸에서 습관화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다윗은 반대로 뭐가 있냐면 용서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용서를 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울에게는 자기 목숨을 걸고 견지할 만한 믿음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고 이 다윗에게는 견지할 만한 믿음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사장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두 사람만 쫓아다닌다고 생각해요. 칼 들고 보기만 해 죽인다고 다니는 여러분 어쩔 것 같습니까? 내가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살지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내가 니를 죽여야 내가 살지. 근데 3,000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이끌어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대합니까? 말씀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서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행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 내면의 가치가 다윗의 이 내면이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는 행동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반복했더니 그가 습관화가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한 거야, 하나님이 금지한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습관이 돼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최후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행동이 해이해지고 그러죠. 신앙이 해이해지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무너질 때, 영적인 습관이 무너질 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사는가? 나는 다스리는 내 내면의 세계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잖아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나를 다스리는 이 믿음의 가치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내 내면의 이 세계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성도의 삶으로서 직분자의 삶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나는 나를 다스리는 이 내면의 세계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무슨 힘으로 사는가? 뜻을 정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직분자인지 어쩐지 흐름퉁해가지고 이게 안 되면 그게 마귀는 우습게 여기죠. 우습게 여겨.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뜻을 정하고 늘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의 이 내면의 믿음의 세계를 되묻고 뜻을 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울 것은 뭡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으로 어째요? 기도했다는 겁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그러잖아요. 하루에 3번 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막 지혜를 부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보게 하십니다.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10장 6절 말씀 시작.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수님의 상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막 하루에 3번 그 시간에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받았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은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셔가지고 천사한테 샥 보냈는데 사탄들이 어쩌요? 이 응답을 다니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오지 못하도록 막 막았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며칠 동안요, 21일 동안 하니까 21일 만에 응답이 딱 왔다,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중간에 한번 주여! 하고 나서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럼 응답이 오다가 다니엘한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100일 작정했으면 하루에 1분,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루에 1분씩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묵상, 한 절 묵상하고 하루 1분씩. 그 옷을 입으시라는 겁니다. 100일 동안 입으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200일, 300일, 1000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1분, 2분, 3분, 10분, 1시간도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다니엘이 봤던 것처럼 환상을 보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얹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40일 기도도 하셨고 여러분 모세도 40일 금식하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100일이라도 하루에 한 절 말씀 묵상하고 1분이라도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있던 습관을 없애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 나쁜 것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해야 돼요? 좋은 것을 막 집어넣어야 돼요. 좋은 것을. 좋은 것을 집어넣으면 바꿔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담배를 계속 피우셔가지고 집사님 담배를 끊어야지요. 근데 여러분 담배 끊으라고 한다고 해서 담배가 끊어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울증도 오고 막 달달달 떨기도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끊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공기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좋은 영적인 영성이 들어가면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거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새벽에 오는 원리를 한번 아십니까? 새벽에 여러분 이 새벽에 어둠이 있는데 태양이 막 너 나가라잉? 너 나가라잉?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햇볕이 쫙 이러면 어둠이 싹 물러가면서 아침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냥 끄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어야 돼요. 무엇을요? 좋은 것을. 좋은 습관을 집어넣으면 나머지 나쁜 것들은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있죠. 난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가랍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나와요? 못 나와요? 예, 못 나옵니다. 못 나와. 술, 담배도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어쩌요?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관리가 되고 하면 어쩌요? 담배, 술도 끊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에 길들여지고 좋은 것에 내가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습관으로 만들어갈 때에 영적인 것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구, 축음기, 영사기를 이 발명한 사람이잖아요. 1093개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에디슨. 근데 그의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반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흔한 이 전구가 있죠. 10,000번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만들어진 게 전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10,000번의 실험을 해야 된다는. 근데 10,000번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10,000번을 시도한 겁니까? 시도한 거다구만, 시도.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늘 그렇죠. 실패하더라도 시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시도하면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구를 최고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이클 조던이잖아요. 마이클 조던. 그 신발에다가 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 신발 한번 신고 싶어가지고 짝퉁이 한번 신은 적이 있습니다. 워낙 그때는 비싸가지고.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요, 고등학교 때 내가 농구하겠습니다 하고 넣었는데 너는 농구도 안 되고 키도 작고 무시 어쩌고 해갖고 안 받아줬대요. 근데 계속해서 그랬더니 세계적인 최고예요. 어디 뭐 농구의 황제가 됐잖아요. 여러분 코카콜라 좋아하시죠? 지금은 건강상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는 다 펼쳐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저기 어디요 캄보디아도 가도 다 코카콜라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코카콜라가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 몇 병 팔린 줄 아십니까? 400병밖에 안 팔렸어요. 400병. 근데 지금 세계적인 어떤 기업이잖아요. 400병 팔렸던 이 코카콜라가 그러죠. 그 회장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릅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그 직원들하고 뛰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 했겠어요? 수십 번 시도하고 도전했겠습니까? 그렇죠. 수십 번 했다는 겁니다. 반복하고 체득되어지는 그 삶이 전 세계적인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러죠. 아주 못 사는 나라에도 코카콜라를 먹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면 무한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관리가 왜 중요합니까? 영적 습관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몇 번 하신다고요? 365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365번을 계속해서 성경은 중요하면 반복하잖아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몇 번 한다고요? 365번을 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내린다. 이게 성경에 900번 이상 나온다니까요. 왜?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살아야 내가 산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하고 이 목사입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언어들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왜요?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365번을 하고 네 말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준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900번 이상을 적어놓은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00일 작정 기도하고 이런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모든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습관이 영적인 습관이에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면은 세들백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새 가족들을 공부시키고 나면은 반드시 이 언약을 하라고 한다. 영적 성숙을 위한 언약. 첫 번째, 나는 묵상과 기도를 위해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겠다. 그 사인 딱 하고. 나는 내 수입의 10% 11조를 드린다 하고 사인하고. 세 번째로 나는 작은 교회 일원으로 반드시 셀 모임에 참석한다 하고 또 사인하고. 세들백 교회는 인도하는 이 리고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분 이 목회자로서의 내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삶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그 습관된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약한 성도들을 똑같이 자기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성도가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습관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근데 그걸 내 자녀들한테 똑같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셀 식구들, 약한 셀 이제 새가족들에도 그 원리를 그대로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습관화된 신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몇십 년을 들어도 내 삶이 안 바뀌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못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있잖아요. 신앙의 핵심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계속 습관화되어져야지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100일 하기로 지금 작정합니다. 근데요, 그냥 합시다 하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손으로 딱 작정합니다 쓴 거하고 성공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들어갔습니다. 다 작정해서 여러분 손을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내가 그렇게 깨워보는 겁니다. 수요 예배도 깨워보고 금요 예배도 깨워보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뚝은요 그냥 뻥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차츰 해서 무너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영적인 걸 포기하시면 뒤로 뚝이 열리듯이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100일 작정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여러분 모이는데 힘써야 되고 여러분 직분자로서의 그 사명의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뒤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맡은 자리에 내가 그 영적으로 서기 위하여서 그렇게 서 갈 때에 우리에게 그 다음에 힘이 생깁니다. 힘이. 그리고 나서 승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일 갈지 모레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최후의 승리자로 삼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여인이 매일같이 20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사막을 숲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이 숲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걸음이 이번 100일 작정 111 운동입니다. 하루 바빠도 한 절 묵상하고 1분간 기도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어서 영적인 숲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작은 거 하나를 양보하면 또 하나의 양보가 되고 또 하나의 양보가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그의 삶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비참함으로 끝났습니다. 다윗은 견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온누리 지체들 이 영적인 원리를 깊이 깨닫고 습관화시켜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비전과 그 가치에 따라 거룩한 습관 안에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속에 타는 불꽃과 함께 반드시 영적인 푸른 숲을 이루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